싶은 이유는 어쨌거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죠?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혼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시간 죽으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나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은 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서 이제 스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러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 겨울철을 지나 이제 봄철이 되면 그 한겨울에 얼었던 호수가 저수지들이니 이게 살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살얼음인 줄 알고 그 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실은 없죠. 살얼음판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에 대한 모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살얼음판을 위험하다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난 괜찮아, 난 괜찮아라고 하는 묘한 위로의 소리가 들려요. 난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난 괜찮을 거야. 그런데 실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은데, 근데 괜찮다라고 나 스스로 그거를 인용해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밟아도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깨져요. 근데 내 영혼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안 깨진다. 괜찮다. 들어가면 죽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참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어둠이 대세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이 테두리 안으로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빛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그 빛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둠의 대세,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을 붙들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의 용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요, 어둠이 대세되다 보니까 있는 빛도 곧 없어질 거다 생각하고서 그냥 스스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가 이거 못했고 이거 안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참 껄끄러운데, 그럼 빨리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빨리 수정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마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졌고,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영혼을 맡기더라 이거예요. 있는 빛마저 내 곁에서 내가 스스로 밀어내는 거죠. 이거는 신앙의 무책임함이죠. 내 영혼에 대한 무책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후회해서는 아무 의미 없죠. 다섯처녀 비유가 이제 그런 비유겠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왜 기름을 준비해 가지 못했더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우리가 혹시 속해 있다 한다면 빨리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상에서요. 다섯 처녀도 있고 이쪽에 다섯 처녀도 있고 이쪽에 다섯 처녀도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이거 빨리 치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해가는 다섯 처녀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야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였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봐요. 야, 칭찬받는구나. 이걸 보는데요.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때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고 그리고 문 밖에 쫓겨나더라 이거죠. 야, 하나님이 쫓아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문전박대하고 쫓아낸다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직감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그걸 살펴보면서 야, 이거 나도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야구 기도하지 않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이나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분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친히 시청각 자료처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도 근데 땅에 묻어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이거 땅에 묻어놨던 거 빨리 툭툭툭 털고 가서 장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책망만큼은 그거는 모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생각해서 내가 만약 그 1달란트로 장사할 수 없다면 지혜를 가지고 은행에다 맡게 되잖아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내가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야, 그렇다면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겠다라고 해서 이자라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열매에 대하여서 그럼 우리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집중해서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연한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불안하죠, 영혼이. 불안한데도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마지막 시간, 목요일 정도 되는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명절에, 즉 마지막 유월절, 무교절, 명절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서 너희 선생님을 좀 뵙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빌립이 그래서 안드레에게 소개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해요. 어떤 연유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영광이라고 하면 조금 빛나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본인이 확실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의 고백은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영광을 받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하실까? 괴로움에 그분이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래서 갖게 될 마치 예언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이거를 배제하고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활짝 꼽혀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런 곳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요, 이 땅에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참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향하여서 주님이 악하대요. 참 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마음이 모질고 강팍하고 욕심부리고 온갖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이기적인 마음. 좀 악하다. 악하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악하다고 하시나? 왜 악하다고 하시나? 그래서 이 악하다라고 정죄를 받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뭐예요? 기분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제 카르텔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권력을 잡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둘 수 없죠. 나의 권력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몰라도 육적으로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매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은 아닌가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악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격을 가하는데, 근데 그 1년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요. 마치 마지막 마침표, 인생의 마침표, 신앙의 마침표를 찍듯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얼굴은 굉장히 일그러져 있더라 이거예요. 슬픔으로, 고통 가운데. 그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과연 추구해 갈 수 있는가? 즉 영광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선택과 결단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고난의 이 대가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가 얻어내기 위하여서 지금 현장에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내고 과연 그럴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육체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시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목회자이면서 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이신데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거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여러 원하는 부류가 있고 원치 않는 부류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날 때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야 그래 이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그들이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라고 하면서 환영할 텐데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반대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더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나오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나는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인가? 왜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 사람이라고 나랑 다르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나랑 다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이신데 다 환영하죠. 나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 하나님을 환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 살 수 있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은근히 내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느냐? 어떻게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접하느냐? 누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거죠. 우리의 객관적인 신앙의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남편, 나는 그분의 아내, 그분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거는 객관적인 분명한 신앙의 명제, 신앙의 사실이죠.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세밀한 부분 읽어가다 보면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승인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받아들였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물동이를 다 내어놓고 마을로 들어가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에 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지만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또 누가 받아들입니까?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소경이 있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흙을 그 눈에다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안식일 날. 라고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넌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난 그분을 믿습니다. 왜? 자기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떴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한사코 거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수가성의 나인. 헤롯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죠. 열이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루길을 멀다 하고 가버나움 갈릴리로 쫓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 다음날 자기 집에서 한 종이 나왔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시간을 재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더라 이거예요. 그때를 딱 생각하니까 그분이 고치셨구나.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누가요?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더라 이거예요. 부인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이 사람들은 믿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도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믿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아래에서 신앙생활 해봐도 아무 의미 없다.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거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어떤 신앙의 교리이지, 교리 문서이지, 그건 실제의 일이 아니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한다 할지라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그분이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해 나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언제 받아들이냐면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가 딱 와요. 육체의 문제가 딱 발생이 돼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한계 가운데 딱 봉착했을 때,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방법을 찾으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지금까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녀로서의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리고 그 도우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직접 그걸 만나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않으면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분은 고백하는데 보기만 했던 사람은요, 안 믿어요. 결국 안 받아들이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거 인격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손을 내가 잡아보지 않았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마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도마는요, 거기에 없었거든요. 들리는 거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도마야 이리 와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그분의 손을 떼어 밀어주시더라 이거예요. 네 손을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주님의 길을 그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도마의 역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제자들의 역사가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게 뭐냐면, 서두르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야 되는 거다. 그분의 인격을 너희들이 만나야, 그분의 인격이 너희 안에 있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길이 곧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성령이 그 제자들의 그 영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이죠. 성령의 역사이죠. 할렐루야.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기독교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기독교를 정의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과 내가 미랄인데, 그런데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냥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분이 왜 마음이 괴롭고 그분이 왜 고민하여 왜 죽게 되었느냐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게 신앙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신앙하거든요. 바로 그거를 신앙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힘이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초월해야지만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그런데 내 육체가 그걸 거절하거든요. 내 육체는 끊임없이 나.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넌 죽었잖아. 너에게 남는 쾌락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내 육체는 끊임없이 그래서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잘 돼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육체에 소욕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알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소명, 사명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할만하시거든.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각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따르는 육체의 현장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다냐 이거예요. 고통스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고백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기도하는 중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된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표본이었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가, 내 앞서가신 분이 신앙의 표본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신앙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그 정원에서요, 그것을 그냥 누리려고만 해요. 즐기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꽃밭일 뿐이에요. 신앙의 꽃밭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척박한 광야에 계세요. 척박한 광야에서 쓸쓸하게 찬바람 맞아가면서요, 그러면서도 생명을 계속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만 들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감당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메인입니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메인이에요. 비록 다수는 아니어도, 비록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 그죠? 비록 그들은 지식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메인 스트림, 메인 리더라 이거예요. 주류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감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 대사라고 해도 빛이 있잖아요. 그럼 빛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나 감당하지 않았어요. 감당하지 않을 이유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있었어요. 라고 변명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비겁한 것이고, 그건 무책임한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님, 나도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이 소스들을 내가 끌어안고서 나도 감당하고자 했고, 그리고 감당해 왔습니다. 이게 신앙의 면류관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비록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근데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주제잖아요.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물론 영광은 저 나중이고 고난은 지금이죠. 근데 영광이 있거든요. 사람의 계산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군중으로 하여금 이거를 요구하면 군중들은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마시러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영광, 그거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거든요. 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가 왔다라고 할 때 그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믿음 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거예요. 천국이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경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가능하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이하에 보면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요엘서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여러분과 나도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내 육체 이 삶 지금 이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이 어렵지만 그러나 영광을 위하여서 참아낼 수 있으면 참아내게 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안 만나도 되느냐? 그림으로 과일을 맛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림이니까. 먹어야 맛을 봐야 알듯이 주님을 만나야 신앙의 맛을 알고 그 맛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주님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거겠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겉도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죠. 객관적인 그 같은 모든 성경의 스토리들이 나의 직접적인 주관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거는 어떻게 만나느냐? 달리 방법이 없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만납니다. 기도해야 만나는 거죠.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귀를 닫아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그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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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를 재촉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준 것과 그리고 맡겨준 것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제 자신이 그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얼음판을 밟아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붙들리고 그분의 뜻을 실제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다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히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막연히 기독교의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하는 우리 자신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하나의 위대한 그리고 유일한 행위로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나라. 그 나라는 그래서 살아있는 나라고 그 나라는 실제의 나라고 그 나라는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이제 차지하게 될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명령들, 그분의 약속들을 내 삶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감당해 나가고 저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외에는 달리 유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내가 읽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실제이구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스럽게 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내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한 주가 이번에도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이야기가 실제의 행동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실제의 역사로 그것이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이 놀라운 강권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